예. 한 주 잘 쉬셨어요? 네. 벌써 오늘 마지막이에요. 네. 뭐 좀 오늘 포함해서 얻고 가시는 게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TBS 사자에서 마지막 강의. 이제 순류재생 중유라고 해놨죠. 그 던질 투자에 태어날 생자 써서 투생이라고도 이름을 해요. 투생중음. 티벳 말을 중국에서 번역한 말들 우리가 갖다 쓰니까 뭐 투생이라고도 하고 순류재생이라고 하고 역자에 따라서는 말이 다른데 하여튼 의미는 이제 중유로서 완전히 탄생해서 지난 생 삶을 살았던 본유? 본유라는 개념 기억하세요? 지난 이제 중유로 태어나기 직전 죽기 전에 한 살이 동안 그 몸 받아서 살던 삶 있잖아요. 그것을 본유라는 뿌리 본자 써서 본유라고 그랬어요. 그때 지었던 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유로 완전히 태어나서 그 과보를 받고 그래서 다시 윤회계로 다시 몸 받아 태어나거나 아니면 또 해탈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 이제 경험을 하는 중유 상태가 순류재생 중유 또는 투생 중유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그 얘기 하기 전에 잠깐 또 복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빈 얘기는 처음에 해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어요. 그렇죠? 강력한 빛은 두 번 경험한다. 그렇죠? 진리 자체를 직접 대면하는 진리의 형상, 즉, 내 마음이 빛이라는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첫째 정광명, 가장 강한 빛. 그렇죠? 그때 해탈 못하면 두 번째 빛 본다 그랬어요. 한 30분 딱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빛이 경험된다 그랬죠. 그러다가 그 기회를 놓치면 한 30분 후쯤에 혼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과정 속에서 비몽사몽 내가 깼는지 죽었는지 난지 아닌지 그러나 아직 업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최초의 빛보다는 희미하지만 아직 빛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쵸? 빛을 경험하는 어떤 두 번째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때도 해탈 가능성이 해탈을 못하면 한 3박 4일에 걸쳐서 이 체험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 이후에 이제 법성중이라고 그랬죠. 법성중이라고 그랬나? 여기서 뭐라고 번역해놨죠? 맞죠? 법성중이 온갖 부처님 형상을 갖춘 또 그 부처님의 뭐라 그럴까? 부인격인 또 부처님 쌍식 지친 부처님 그리고 그 부처님의 권속인 여러 보살들 그게 보통 인도에서 형상이나 도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만다라를 채워요. 이제 그분들이 14일에 걸쳐서 나타나는 또 법성중이라는 중유 상태가 있어요. 자, 이때는 뭐라 그랬죠? 깨어나는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이때도 깨어나는 과정인데 이때는 성자의 무로원처럼 아직 식 자체가 오염되거나 또 저는 에고라는 개념 썼죠. 불교에서는 아 이런 개념 많이 써요. 그게 깨어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형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이 안 됐거나 아니면 오염이 아주 최소화된 상태예요. 완전히 깨어났다면 결국 유루식이 되는 거예요. 유루의 마음이 되지만 깨어나는 노정에 있는 상태가 법성중유의 14일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난번에 뭐 대원경지 이런 말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 개개의 오온에 각각에 해당하는 어떤 그 개념들이 있어요. 그렇게 깨어나는 상태에서 그 부처님도 보고 그 부처님이 분노 형상으로 드러나는 또 그러니까 7일 7일 나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론 그 중간에 보면 또 그 공행모라 그래서 부처님은 아니지만 그 인도 힌두 신화 속에서 그 하늘 막 날아다니는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급신인데 요긴이라 그래서 불교 안으로 받아들인 그 공양모도 나타나는 기간 포함해서 총 14일 전반기 후반기 부처님 나타나고 분노 부처님 나타나는 기간 해서 법성중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중요하게 다뤄드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우리가 빛을 볼 때 해탈한다 그랬죠. 네. 여러분, 해탈이 뭐죠? 이거는 불교대학 다니는 분들이면 가장 기본적 개념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얘기 나온 김에 해탈이 뭔지 한번 짚어봅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불교대학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은 머릿속 굴리지 마세요. 해탈 자체의 의미를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해탈이 뭐죠? 응? 번뇌가 없는 것? 제가 집착이 없는 것? 번뇌가 없는 것? 벌써 여러분 개념이 들어갔어요. 순서의 말로 접근해 보자고요. 해탈은 불해자에다가 벗어날 탈자잖아요. 그럼 뭐죠? 어떤 상태에서 풀려나거나 벗어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탈이 결국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풀려나는 상태예요? 번뇌? 집착? 탐심? 탐심심. 좋아요. 자, 여러 가지 개념이 나왔는데, 우리는 무엇에 결박당해 있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스스로 알아채 본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셔요. 몸뚱이도 갖고 계시고 마음도 갖고 계시고, 그 몸뚱이를 갖고 있고 마음을 갖고 있는 나, 또 여러분 각각 이름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한평생 한 살이란 삶을 지속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도저히 포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죠? 좋아요. 나도 있고, 또 나와 대등하다라고 가치를 부여하는 나 아닌 밖의 상대는 또 뭐죠? 자식. 좋아요. 또 나이 들면 뭐 남편이나 부인은 덜 사랑한다고 하긴 하더군요. 근데 어쨌든 그래, 맞아요. 자식 또는 사랑하는 사람, 맞죠? 사랑하는 사람 범주 안에는 물론 나를 가장 사랑하지만 자식은 나랑 거의 대등하죠. 부처님이 그러니까 라울라를 장애라 불렀잖아요. 마지막까지 놓치기 어려운 그 우리를 구속하고 결박하는 무엇이 있거든요. 이게 과해지면 못 놓잖아요. 자식은 내 물건이 아닌데도,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못 놔요. 그렇죠? 개입하고 간섭하고. 자식이 부모를 가장 사랑하기 어렵고 존경하기 어려운 지점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내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계속 개입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잖아요. 해탈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뭐 나도 다 대상에 포함돼요. 나는 문득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내 육체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역시 대상이에요. 이런 것들과 결박되어 있는 내 마음이 사실은 풀려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대상들과 내 마음이 딱 묶이는 순간, 제가 이걸 어려운 말로 결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논서에서 결박 또는 얼굴 개자를 써서 또 이을 속자를 써서 계속 이런 개념을 쓰거든요. 개박 또는 뭐 묶을 결자를 써서 뭐 이런 개념으로 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대상과 묶여 있고, 묶이는 순간 거기서부터 고통이 발생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가장 아까운 거고 귀한 거지. 그렇다면 그것은 나로부터 분리되는 게 고통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이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아끼는데 이 자식이 나를 떠나려고 그래. 고통 안 나와요? 아니 어떻게 키웠는데 지 마누라를 더 챙기니? 나쁜 새끼.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런 데서 고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나오는 이유는 어떤 대상과 우리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조금 더 진전시켜봐요. 아주 큰 시선에서. 나에게 내 마음은 묶여있죠. 내 육체에. 그래서 늙어가거나, 저도 이제 나이 드니까 눈에 주름이 생기더군요. 조금씩 괴로움을 진짜 예전보다는 더 깊이 느껴가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보살님들은 저보다 빨리 느꼈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살면서 내 육체, 내 것, 뭐 이런 모든 것에 우리 마음이 딱 묶여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들러붙어 있어요. 고통은 잘 분석해 들어가면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이 대상과 들러붙은 마음, 묶인 마음을 풀거나 끊어야 되죠. 그렇게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수행의 핵심인데, 내가 아까 자식 예를 먼저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우리 마음이 많이 근본적으로 들러붙어 있는 게 뭐죠? 나의 삶이고 나의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그런 게 가장 귀한 거고 아까운 거고 소중한 거라고 딱 들러붙는 순간에 고통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보통 우리가 오온 같은 걸 설명할 때 그래요. 오온의 본질을 규명할 때 한문의 맥락에서 변괴라는 개념을 써요. 보통 우상이라는 개념으로 바꿔도 되죠. 근데 정밀하게 들어가면 변괴. 계속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 뭐죠? 변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계속 변하고 허물어지는 건데 우리 관념은 사실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죠. 말, 생각, 언어는 안 변하는 걸로 착각하죠. 그러니까 사실과 우리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계속 어긋나요. 이해하십니까? 이 어긋남이 사실은 고통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계속 변하고 허물어지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순순히 수용한다면 어긋나지 않죠. 좀 제가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흐름이라고 하는 변화 자체와 하나가 되면 올라타면 이건 좀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자기 걸로 갖고 가는 것은 여러분 본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어긋남이 없다면 고통을 겪을 일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흐름과 하나 되지 못하거나 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사실은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붙들려 하니까 근본적으로 이 어긋나는 지점에서 고통이 유발하죠. 그러면 우리가 대상과 묶이거나 결박당했거나 이런 상태가 고통이 유발된다라고 알아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 대상에 묶인 우리의 마음을 끊거나 푸는 게 핵심이 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딱 풀거나 또 끊어낸 상태를 내가 얻었다고 쳐요. 그게 자유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아들에게 들러붙은 결박된 내 마음을 끊었거나 그걸 아까 우리 보살님들이 표현한 집착 같은 거죠. 그 들러붙은 거 아니에요.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내거나 최종적으로 그 결박당한 상태를 풀거나 했을 때 나는 고통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죠. 자, 이것을 인도 사람들은 한문의 맥락에서 안은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예, 끝세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아주 이거는 옛날 아주 그 인도 사람들 오랜 그 고대적 원형적 관념인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 인도 사람들 유목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동해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 그러니까 짐을 싸서 묵고 목초지를 찾아 소와 말을 끌고 이동하죠. 그리고 도달하면 짐을 풀고 천막도 세우고 말, 소 풀고 먹이죠. 그때 사람은 뭐 하죠? 쉬는 거예요. 힘쓸 일이 없죠. 그냥 쉬는 거지. 그러나 나머지 기간 동안 풀 다 먹이고 소 다 먹이고 해서 살쪄가지고 이제 먹일 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추위가 다가오면 또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돼요. 힘써서 짐 묶고 목초지를 찾아 소를 다니고 이동하는
상태 하나. 요것은 전부 힘쓰는 상태예요. 요거라는 개념이 이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힘쓰는 거예요. 짐을 묶다라는 말이 사실 요가의 어원인데 짐 묶는 게 힘쓰는 거잖아요. 이동하기 위해서 짐 싸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수행이 다 요 위에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수행은 힘쓰는 거거든요. 수행이 완전히 도달됐을 때 힘 쫙 빼죠. 그거는 다른 맥락이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힘 빼는 건데 가행이라 그래서 수행을 시작할 때는 힘 써야 돼요. 노력도 해야 되고 의도도 집어넣고. 자, 그런데 이 요가의 반대가 뭐죠? 도달 딱 했어. 그럼 이제 힘 쫙 빼는 거지. 짐 다 끌르는 거예요. 짐 쌀 일이 없지. 짐을 끌어야지. 인간은 천막 세우고 이제 쉬는 거지. 소전 먹고 잠도 자고 소도 먹을 거 먹고. 자, 이게 이제 요가 또는 끄세마라는 개념인데 한문의 맥락에서 이 힘 빼고 쉬는 상태를 평안이라고도 번역해요. 평안. 들어보셨죠? 안은. 그리고 나머지 반대편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중요한 맥락은 이 두 가지로 삶을 대별하는데 우리 논서에 보면은 우리 스님들 수행자의 삶, 부처님까지 포함하는 수행자의 삶도 이 근본적 원형적 관념을 갖고 와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문의 맥락에서 행위와 주위라는 개념을 써요. 갈행자와 머물 주자. 위자는 위치 주자, 위치 위자예요. 그럼 뭐죠? 스님들의 삶은 아까 요가와 끄세마 개념처럼 크게 삶이 두 가지로 대별돼요. 스님의 삶을 제가 얘기하려는 이유는 이게 일종의 모델이나 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흉내내거나 살아가야 할 모델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밥 얻으러 마을 나가죠. 바루 들고. 이게 이제 최초 초기 승가 모습이죠. 그러면 나가서 법문도 해야 되고 밥도 받아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죠. 이게 아까 요가처럼 힘써서 목초지 찾아다니는 거하고 대응해요. 그 다음에 밥을 얻어왔죠. 그러면 돌아와서 밥을 먹고 이제 최종적으로 쉬어요. 뭐 하면서 쉬죠? 맞아요. 앉아요. 그게 바로 주의, 머물 주자에 위치 위치를 써서 주의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금강경의 첫 구절이 뭐 나오죠? 부처님이 가사상삼수하고 마을로 내려가서 바로 들고 공양 받고 돌아와서 공양 맛있게 드시고 앉는 거로부터 시작하죠. 이것을 중국 선가에서는 이 첫 문장에서 모든 가르침을 설했다라고 얘기하죠. 그거 다 공부하셨으니까 아시죠? 이게 뭐냐면 부처님이 쉬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쉬는 자리는 힘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원래 자리예요. 여러분이 수행하겠다고 계속 힘만 쓰죠. 그거는 의도를 억지로 지어가고 노력을 부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방식으로 시작해야 될진 몰라도 그것은 수행의 완성과는 아직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수행은 여러분 본래 모습 고향으로 돌아가서 힘 쫙 뺀 상태가 귀결점이고 완성이에요. 그 자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 가지 개념으로 표현해요. 부처님이라는 말로도 표현하죠. 대승불교에서. 법신? 또 뭐예요? 법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불교대학에서 들어보신 개념들 뭐 있어요? 우리 무구식 이런 말로 표현해도 되고 그렇지 그런 거 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쉬는 자리예요. 힘쓰는 자리가 아니라. 자, 이 개념을 갖고 와서 우리 삶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힘쓰는 자리예요? 쉬는 자리예요? 우리 힘쓰는 자리예요. 우리 삶은 힘쓰는 자리예요. 힘을 계속 쓰는 거는 휴식이에요? 아니에요? 휴식이 아니라면 고통입니까? 고통이 아닙니까? 고통이에요.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고통인 이유는 우리가 힘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해탈은 뭐죠? 힘 안 쓰는데 최종적으로 다다르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제가 어떤 들러붙은 상태로부터 풀려나는 걸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어떤 대상에게 계속 붙이고 대상에게 내 마음을 묶는 것은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쓰니까 힘들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 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힘을 써야 돼요. 그렇죠? 우리 다 고통해요. 나도 내 몸을 장가도 안 가서 혼자만 돌보지만 내 몸뚱이가 있는 이상 밥도 먹어야 되고 송강사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되고 힘을 계속 쓰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내가 나 한 몸 뭐 이렇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의미 있는 행동이죠. 보람도 있고 나를 성장시키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힘쓰는 상태로 표현된 요가, 그 세마의 반대인 요가는 근본적으로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힘쓰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은 제가 해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상태로부터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 티베트 사자에서는 해탈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요. 자, 최초의 정광명과 그 정광명이 비록 약해졌지만 아직은 남아있는 두 번째 빛 상태. 예? 그거는 애시당초 진리 자체라 그랬어요. 그렇죠? 진리 자체? 그것과 물론 그 진리 자체라는 맥락은 뭐죠? 그 빛이라는 게 내 마음이 형상을 드러내서 비춰주는 거니까 거기서는 빛이랄 것도 사실 없잖아요. 나 자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인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삶 속에서 존재합니까? 거울에 보는 나? 아니죠. 거울이랑 방편이 요구되잖아요. 그쵸? 용수보살의 중론 공부해 보셨나? 중론에 그런 게 나와요. 그게 이제 중론에 보면 눈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다. 그 비유들 때 칼은 자기 스스로를 자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자를 수 없다. 뭐 그런 비유 나오는 거 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거나 무엇을 알려고 할 때 항상 그게 대상화가 돼야 돼요. 대상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뭐 내 밖에 있는 진리도 역시 뭐 진리 자체는 안과밖에 없으니까 이 맥락들 이해하시죠? 직접 대면하려면 우리는 어떤 수단이 요구돼요. 불교에서는 수단? 뭐라고 그러죠? 방편이라는 개념 쓰죠. 파리아야라는 말. 우리가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도 진리를 간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방편이라는 말을 쓰죠. 파리아야. 예. 자, 그런데 법신 해탈이라는 개념을 첫 번째 정광명과 두 번째 희금으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체험하는 그 중유 상태를 법신에 의한 해탈 이런 개념을 쓰거든요. 왜 이런 개념을 쓰냐면 우리 보통 이 깨어있는 상태에 우리 의식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말, 문화, 관습 또는 합의된 사회적 질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성장 배경, 교우 관계 또는 성씨, 고향 또는 개개인의 기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이 형성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각자 다른 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한 말을 하지만 이 말을 각자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집중도의 차이 또는 제가 쓰는 방식의 언어에 익숙한 분이 있거나 또는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거나 한다면 그 차이에 의한 이해도도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논서나 경에 보면 부처님이 한 말씀 던지면 각 고장에서 온 다른 말을 쓰는 사람도 다 이해한다 이런 말을 하는 맥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어쨌든 진리 자체를 이 깨어있는 의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떤 그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말,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광명이라는 것은 이 언어,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이 일단
그 4대가 이렇게 꺼지고 다 잦아들면서 제가 가장 기저에 남은 근본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했죠. 보통 남방불교는 대승에서 얘기하는 법신 같은 개념을 쓰지는 않지만 비슷한 걸 얘기를 해요. 바왕가라고, 가장 근본에 있는 존재지속심이라고 하는 거.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가장 근본 자리에서 딱 남아있는 어떤 마음 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을 직접 분별, 사량, 언어, 관습, 문화 이런 걸로 형성된 낮 시간 동안의 의식,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나라는 걸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게 뭐죠? 말라시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잦아들고 꺼지는 거지. 그러면서 직접 그 빛을 대면할 방법이 우리 사는 동안에 없는데 직접 마주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직접 마주하는 거예요. 어떤 방편도 수단도 도구도 없는 상태에서. 이 맥락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체험은 진실 중에 가장 완전한 진실이에요. 보통 살아생전에 수행을 통해서 비체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체험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라 했지? 아니면 이 참된 체험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유사체험 정도로 평가절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살아생전에 수행했다 해도 이 빛과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합일함으로써 완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수행을 제대로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죠? 일체 방편이 들어가지 않고 그 근본적인 것, 기저에서 모든 존재를 발출시키는 어떤 것 있잖아요. 그걸 뭐 일물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우리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할 때 일자, 일물. 인도에서는 액가, 톤, 액가 이런 말 쓰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직접 대면하는 거죠. 일체 방편 다 빼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언어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언어로 기술되고 있는 이 법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지금 표상을 띄워서 이해하고 있죠. 잊으시면 안 돼요. 직접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말과 표상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근본적으로 진리 자체와 어긋나는 거죠. 이런 각성을 불교하는 사람은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신 표현할 때 이런 게 법신이란 말이에요. 진리당체라고 표현을 스님들이 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직접 대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정광명 이것 자체는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직접 경험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아마 논서로 들어가면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내가 내를 보는 건데 그럼 한 찰나 정도 지난 후에 내가 나를 대상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미 지나간 표상을 재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또 다른 맥락이지. 정치한 이론의 영역이니까 그거 빼고 법신이라는 것은 일체 방편 다 뺀 모든 것을 품는 모든 것이 응축된 말도 언어도 들어가지 않는 그 하나예요. 그것을 직접 정광명으로 경험한다라는 것. 그거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은 제가 불교 공부 오래 하신 분이라고 믿고 슬쩍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좋아요. 이것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모든 결박, 얽힘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죽는 양반이니까 결국 삶에 대한 애착을 끊고 영원히 힘쓰는 윤회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맥락이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14일 동안 부처님 나오는 법성중유 얘기했어요. 그때 그 부처님을 만났을 때 그 부처님이 결국 내 마음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이다. 또는 관세음보살이나 티베트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날 때 개인적으로 수호신처럼 받는 본존불이 하나씩 있다. 그것을 이담이라고 했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살아생전에 모태신앙과 같은 티베트 불교권에서 열심히 절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만다라도 익히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자기의 몸과 마음에 딱 붙인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라고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만약에 이 불교라는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다른 뭐 천사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중앙에서부터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자 뭐 부처님이 나온다 그랬어요. 동쪽엔 뭐죠? 동방정토 있고, 뭐 서쪽에도 서방정토 있을 테고, 남쪽에도 남방정토, 북쪽에도 북방정토 있잖아요. 중앙에는 뭐죠? 미럼철토라고 해서 비로자나 불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또 아미타불 뭐 서쪽에서 나오고 이런 거 있었죠. 약사열애부터 나오고. 뭐죠? 이거는 벌써 공간적으로 최초의 법성광명, 정광명은 총체적인 거고, 전일적인 거고, 단일한 거고, 온 우주를 다 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이 14일 동안 법성중의 상태에선 벌써 공간적인 분할이 이루어져요. 맞아요? 아니에요? 중심으로부터 동서남북 사방위에 공간적 분할이 일어나는 거죠. 분할은 심리적 개념으로 바꾸면 분별이에요. 맞죠? 자, 원래 사실, 진실, 불교에서는 이걸 따뚜아라는 말을 쓰는데 뭐 진정, 진실, 사실 이런 개념 다 한문의 맥락에 써요. 이것은 미분절자, 또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간적 분할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뭐죠? 조금 해부학적인 그것도 들어가는 거죠. 우리 무엇을 잘라놨을 때 대상이 나한테 포착되잖아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모호한 대상을 내 걸로 갖고 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예요? 자르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분할하는 작업. 그리고 비슷한 것끼리 갈라쳐서 묶고 했을 때 그 대상의 특징들이 나에게 드러나거든요. 법성중의 특징은 공간적 분할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분할된 공간 안에서 드러나는 부처님들이 자기의 특수한 형상과 권속들을 갖고 있다. 이건 뭐죠? 다른 것과 벌써 차별되는 특징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일자, 하나, 전일적인 것, 총체적인 것, 완전한 것, 우주적인 것은 모든 것을 다 품기 때문에 나눌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공간적 분할이 있고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가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모호한 대상. 아까 법성 이거 자체는 되게 모호해요. 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벌써 공간적 분할 형상 갖고 표상으로 잡히기 시작한 것은 방편수단이 이미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미지나 표상도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게 공간적 분할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대가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가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우리에게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자, 이걸 보신해탈이라고 하죠. 보신은 여러분 전통적으로 불교하는 맥락에서는 흙덩이에 이렇게 잔뜩 덮인 진흙을 닦아갖고 진흙이 그 진주가 빛을 드러내는 그런 비유를 써요. 여러분이 수행을 해서 그 수행의 결과가 어떤 체험으로 드러날 때 이런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뭐죠? 이 중요는 과거생, 전생에 죽기 직전에 한 살이 동안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뭔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 중유 상태에서 표상, 형상, 모양, 공간적 분할이라고 하는 각각의 방위에 배치된 특수한 모습의 부처님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이런 맥락도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 경험이라는 맥락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나만 할 수 있지 다른 분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는 법신해탈처럼 보신해탈은 완전한 해탈은 아니에요. 법신해탈은 진리 자체와 딱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말 들어갈 수도 없고 시공간적 분할도 없고 온 전체로 화하는 거고 거기에는 움직임도 없고 힘씀도 없어요. 그러나 보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삶 속에서 내가 해왔던 것이 원인이 돼서 수행이죠.
그게 결과로서 중유 상태에서 획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인과관계는 뭐죠? 시작과 끝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각각 동서남북 또 중앙의 정토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사실은 만들어지는 세계예요. 그것은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는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딱 하나 정광명으로 체험되는 그 진리 하나뿐이에요. 그러나 이 정토라고 하는 것은 진리 자체는 아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나 수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적으로 제시된 것을 내가 직접 내 경험 안에 갖고 들어와서 체험하는 거예요. 간접 체험이에요. 저는 이 중유 체험 비슷한 걸 꿈 체험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죠. 제 경험 하나, 마약 먹는 사람들 책에서 본 건데 체험 하나, 두 가지. 이 정토 체험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각몽 같은 거 꿔보신 적 있다고 저 지난번에 어떤 분들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이 낮의식, 낮 시간 동안 체험하는 이런 의식에서 밖의 대상을 보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각몽 상태를 경험할 때 느끼는 그 안에 세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어떤 경험을 여러분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속이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꿈이다라고 인식돼요. 그리고 꿈 안에서 스스로 꿈이라는 걸 자각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 세계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세계에서 여러분이 나오기 싫어요.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순간에 이 세계로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세계에 남고 싶어서 스스로 결단한단 말이에요. 나 나가지 않을래. 깨어나지 않을래.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그 세계에 영원히 남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비한 얘기라서 비과학적이라고 아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충분히. 그러나 실제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어떤 사람이 책에 쓴 건데 어떤 사람이 마약을 먹고 이 사람이 그 환각 상태 속에, 아니지, 그 사람은 그 상태 속에서 실제였지. 자기가 해바라기가 됐답니다. 해바라기. 그래서 해바라기는 말 그대로 해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뭔가 의식이 잘못되고, 이건 이제 직접 그 사람과 같이 마약을 한 사람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약을 먹은 상태에서, 즉 해바라기가 된 상태에서 이쪽 의식으로 못 돌아왔대요. 그럼 뭐지? 우리가 볼 땐 그 친구 미친 거지만 그 친구는 한평생 해바라기로 사는 거예요. 해만 보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그 친구는 그래서 해 뜨면 해 쪽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신비스럽고 비과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약 먹는 사람한테 이런 체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속에서 행복해. 그리고 그걸 알아채. 자각몽이기 때문에. 나 안 나갈래. 나가봐야 또 애 새끼 울지. 남편 속색이지. 고통이 또 힘써야 하는 일상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 나 이 세상 너무 좋아. 나 여기서 남을래. 해서 만약에 결단해서 그 세상에 남는 게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이 삶으로 돌아오지 않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것은 정신적인 어떤 세계죠. 그리고 안 돌아왔다면 그 사람은 식물 인간 같은 거로 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영원히 머물 수 있어요. 그런 SF 영화들 있거든요. 정토가 그런 거예요. 정토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정신병자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양반은 지금 죽는 사람이잖아요. 죽은 상태, 중유기 때문에 중유에서는 그쵸? 삶을 일부러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토 같은 것도 우리 무의식이라는 게 뭐죠? 낮에 체험하거나 또는 카융 같은 사람은 온 인류가 경험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원형적인 경험들이. 근데 불교는 뭐죠? 정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하나의 세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해서 받아들이셨단 말이죠. 또 법당도 아미타불 열애 같은 분 모신 법당, 약사열애 같은 부처님 모신 법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서 예경하고 봉헌하고 하면서 가슴속으로 그런 걸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 속에서, 마음 속에서는 하나의 세계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일상의 이 세계 안에서는 개인이 그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예경하는 순간 정서적으로 체험되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꿈 같은 데서는 구체적 공간 형성을 띈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아까 해바라기 보는 친구처럼 마약 먹고 나 안 나갈래.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 영원히 깨어있는 의식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남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의학 과학자가 아니라 가지고 함부로 단언하진 않지만 그런 자료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봤을 때 남을 수 있으리라 봐요. 보신의 탈은 그런 거예요. 물론 섭대승론이나 대승장엄경론이나 성유식론에서 얘기하는 보신해탈이 또 형이상학적 다른 맥락이 있지만 티베트 사자에서 얘기하는 보신해탈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뭐죠? 이것도 방편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문화로 제시된 걸 받고 익히고 습득하고 그것이 내 마음 안에 흔적을 남긴 것이 결국 내 죽음을 통해서 구체적 하나의 세계로 드러나서 내가 그 세계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이 맥락들? 예. 어쨌든 그 세계는 불교에서 이상향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보신해탈은 이런 맥락이 있어요. 어렵진 않죠? 예. 그러니까 최초의 법신해탈은 진리 자체와 직접 물론 그것은 내 마음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하고 일체 주객 이원화가 다 끊어진 거지. 그러나 보신해탈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문화적으로 제시된 세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유의법의 범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한 발짝 뛰면서 그렇게 제시해준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는 맥락이 있다. 자, 이해하기 어렵나요? 아주 탁월한 송광사 불교대학의 불자님들이세요. 자, 그러니까 법신해탈, 보신해탈 두 개념을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해 가능한 영역에서 다른 해석도 있긴 있어요. 티베트 사자에서 맥락에서. 자, 그렇다면 화신해탈이라는 게 하나 있겠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중유, 순류 재생 중유, 즉 투생 중유의 그 해탈이다. 이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 벌써. 뭐 한 3분 빠르지만 좀 쉬겠습니다. 예.